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일에 장인이 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그 장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또 최선을 다하고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장인이라는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이나 또 신발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 장인들이 참 많다고 그러잖아요. 대대로 이제 가업을 이어가면서 장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도자기 굽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도자기에 혼이 담긴 그런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동안 한결같이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단순히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신념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아야만 장인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장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장인이었냐면 믿음에 있어서 장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장인이었다라는 거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광야 생활 동안 그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각을 자기 이제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 나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자신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분배받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아낙 자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은 그 땅을 피하고 싶었어요. 다 피했습니다.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땅을, 그런데 이제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 28절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곳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며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 40년 전에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지금 갈렙이 똑같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강하고 크고 정말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갈렙이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한 그 보고, 정탐꾼들이 말한 그 보고, 그것은 어느 땅을 보고 보고를 한 것이었냐면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그 보고였다. 그 땅을 지금 갈렙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 45년이 지난 갈렙은 이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가 모두가 다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 긴 세월이 지나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딱 나가가지고 이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 갈렙의 그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들을 존경하게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긴 세월 갈렙이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계속해서 흐트러지고 좌로우로 이렇게 치우치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다시 찾고 믿음의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와 또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 14장 8절을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었고,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갈렙의 동료가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따랐던 모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지를 너는 잘 봤을 것이다. 불평 많은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너 알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지금 너가 약해서 이 백성을 이끌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거 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 때문에 두렵다는 거 너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자 여호수아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처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백이 갈렙을 40년 동안 정말 그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그 40년의 광야의 그 방황하는 그 세월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장인이 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잖아요. 선생님, 또 선지자 이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죠. 제자들조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 각자에게 임하게 되자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이 나의 일이 돼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그 중에 소유욕이 참 대단한데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어려워할까? 말은 하는데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의 하나님의 일, 곧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하기 힘든 결단을 그가 합니다. 가기 힘든 길을 걸어갔고 정말 젊은이들도 두려워서 가기를 꺼려한 헤브론 점령의 길을 떠납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갈렙의 걷는 길이 복되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길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길고 험한 광야길이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바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순간도 그가 잊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민수기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꾼들이 갈렙도 정탐꾼이었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 자손은 거인이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의 손을 든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방황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 했던 그 고백, 그 믿음이 방황하는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그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리가 왜 못 들어가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40년을 살아간 거예요. 갈렙이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은 아버지 학교를 할 때마다 기도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항상 전하거든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부탁받은 것을 잊어버리다가 기도 모임 가기 전 1시간 전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 그 본문 좀 알려주십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이제 주일에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를 막 골라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급하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망정이지 만일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주 큰 낭패를 봤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나 생각 또 신앙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자주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일 앞에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사실 그 어려움과 혼란 중에서 우리가 여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기억하고 또 소가 여물을 되새기는 것처럼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되새기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 외우는 거 참 힘든 사람이에요. 말씀을 한마디 하나 외우는 게 너무나 힘든데 근데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새벽 기도에 이제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한 절씩 두 절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외우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한 절 더 외우자, 또 한 절 더 외우자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마태복음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을 다 외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 그런데 그것만 외우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7장까지 외웠는데 8장 못 외울까? 그래서 8장 또 외우고 그러다가 지금 12장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5장부터 12장까지 8장을 30분 동안 암송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매일같이 지금 몇 년이에요? 5, 6년 됐는데 그 5, 6년 동안 매일같이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아침마다 암송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사도신경 외우듯이 외우고 있어요. 말씀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상황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암송하고 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갈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흐트러진 그들의 그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아 온 갈렙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40년 동안 붙잡은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매일같이 되새겼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니까 드디어 갈렙은 40년 전에 모세가 자신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을 언제 썼냐면 4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고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10절을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 갈렙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같이 되새긴 거죠. 갈렙은 광야 생활을 방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황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어요. 자신도 죽음의 얘기가 여러 번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살게 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 그리고 다시 한번 갈렙은 확신해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도 점령할 수 있었고 아이성의 실패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모두가 싸우기를 꺼려하는 헤브론 땅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거다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사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국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장군이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해요. 글쎄, 그런데 내가 정말 염려하는 거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 링컨의 평생 좌우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고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가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죠.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 갈렙의 선택과 결단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헤브론이라는 크고 두려운 존재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중심에 두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비옥한 헤브론 산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질 것을 의심 말고 믿음으로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켜 행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말씀으로만 그냥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은 마지막까지 나서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딱 찾아오니까 나서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렙은 과연 이 민족이 정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서 갈렙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40년 전에 한 말이에요. 40년 전에 한 말. 근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동료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정탐꾼으로 저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게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외침으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꼰대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요즘 MZ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아마 갈렙이 이렇게 꼰대 같은 말을 했어도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무 때나 가볍게 앞으로 매일같이 참견해서 앞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귀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준의 삶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나는 힘든 시기를 잘 이겨왔다라고 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말이라도 힘들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다. 죄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잠깐 중심을 잃고 흔들리긴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 하나 없다라고 삶으로 이야기해주고 말해준다면,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자손들 역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흔들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흐트러졌다라는 것은 곧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다시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단단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40년 동안 기억하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매 순간 되새겨 보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1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장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